제가 얼마 전에 한국 교육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접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빚부터 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든요. 생활비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친구들은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겁니다.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비정규직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보려고 전공을 불문하고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요, 46.1대 1입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아무리 애써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 친구들을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자녀들의 그 취업, 사회 진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염려가 되는 건 어디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교육, 어디를 봐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염려거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새 글로벌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아마 염려거리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염려로 근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너한테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있으니까 소개해주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짓눌려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요, 인사말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경우에 이런 편지들을 읽는 독자들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때로는 신앙의 변절을 부추기는 그러한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히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염려거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 얻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살도록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거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서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기도 혹은 기도와 유사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4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문장을 구사했겠어요.
바울이 또 기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어떤 염려거리가 있든지 그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강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그들의 염려거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염려거리를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남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걸 위로한다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별거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아픔까지도 깊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염려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 말고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6절 하반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네, 여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에 함몰되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불신앙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요,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염려거리 무엇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옥중 생활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판결이 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자기를 돌보러 온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가벼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염려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괴로움이나 두려움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저는 이런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혹시 그걸 그려놓은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앉은 키에서 가슴 정도 오는 그런 바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모으시고, 팔을 두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네. 만약에 화가들이 성경 본문의 분위기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면 아마 다르게 그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요, 두려움에 떨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며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히 근심하며 괴로울 때 기도를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방바닥을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영화가. 예수님이요, 진짜 몸부림을 치시면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괴로움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염려거리를 자기 혼자 짊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바위처럼 누르고 있던 염려가 떠나가고 대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기도의 은혜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에 무슨 신비가 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이 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가 지금 잘 되어 있으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기도는요,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삶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나머지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 자원이 다 떨어질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보통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쉽게 무너지는지를 아십니까? 평소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오던 사람들이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요. 또 온 우주와 역사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특히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 나를 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서서히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고 용기와 담대함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기 지킨다,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사실은. 당시 빌립보시에는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 수비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저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있잖니. 네가 이제까지 네 힘으로 해온 거 아니라는 사실 너도 잘 알잖니.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란다. 이번에도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아무리 무거워서도요, 기도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둔하고 있어서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고요, 제가 거기에 에너지 더 이상 빼앗기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6절 끝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다듬으셔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품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감사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그것을 현재 나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주권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 기도에 대한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호흡을 이렇게 필요하실 때만 하시는 분 있어요? 평소에 안 하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호흡해야 되겠다고 호흡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듯이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습관을 아직 들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꼭 따로 떼어놓는 훈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기도에 관한 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매일 정기적으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꼭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그리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배우는 방법. 기도를 나는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네.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기도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고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래서요, 소위 기도용 경건한 어휘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은 저분 저렇게 기도를 너무 멋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언어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아버지 한 번 부르는데 앞에다가 막 수식어 붙이고 말이죠. 그리고 뭐 하나 부탁하는데 막 온갖 좋은 그런 미사 요구를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이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남이 기도 이렇게 잘하는 거 그 말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상용어. 여러분, 기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시지 유창한 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짧게 다만 한두 절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신 다음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프란체스코 수사들의 기도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핍박, 인간에 대한 착취에 분노할 줄 아는 심령을 주셔서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아픔과 거절,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심령을 주셔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세상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의 복을 주셔서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다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모든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과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갱신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배되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신 것 놓고 간절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